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수요 교회 예배, 특별히 안보가정 학위가정, 입교 환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야구 선수죠.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한창 활약하고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가정집에서 이 박찬호 선수 때문에 부부싸움이 크게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내용은 이랬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침 이 아내 되는 분이 급하게 남편에게 뛰어와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 박찬호 선수 어머니가 일본인인 것을 알고 있었어? 이 얘기를 듣자 남편 황당해서 아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아침 잘 먹고 왜 헛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역정을 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아내분 뭔가 억울하다는 듯이 항변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헛소리라니요, 신문에 났는데요. 저 신문에서 봤어요.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야, 당신이 뭔가 잘못 본 거야. 정신이 나간 게 분명해. 버럭 화를 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아내분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가서는 신문을 막 뒤져가지고 그 한 부를 가지고 와서 남편 앞에 펼치는데요. 그 펼쳐지는 신문에 큰 글자로 기사가 나 있는데 그 기사의 제목이 뭐냐? 바로 한국인 박찬호와 일본인 노모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노모가 뭐냐면은 박찬호 선수와 함께 활약하던 노모 히데오라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박찬호 선수와 노모 히데오다 이렇게 해서 기사를 썼는데 이 여자분은 이 노모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나이 많은 늙은 어머니다. 그래서 박찬호 선수의 엄마는 일본인이었구나. 그렇게 오해하며 남편에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오해들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아내분의 오해 정도는 그냥 애교라 생각할 수 있겠죠. 별다른 피해가 없는 그런 오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요,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오해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피해나 손해 가운데, 비극 가운데 또한 들어갈 수 있음을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필리핀에 일본군이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패망을 하니까 항복하고 일본군이 다 빠져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일본군들은 그 필리핀의 작은 섬 산속에 들어가서 작전을 펼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났다라는 소식을 제대로 전달듣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전쟁이 끝나니까 이 연합군들이 저공비행을 하면서 이 산속에 숨은 일본인들에게 방송을 했던 겁니다. 일본군 여러분, 전쟁은 끝났습니다. 일본군은 항복하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도 그러니 항복하고 나오시면 일본으로 무사히 돌려보내주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방송을 들었던 그 산속의 일본인들 어떻게 생각한지 아십니까? 이거는 우리를 산 밖으로 불러내기 위한 연합군의 전술이다. 연합군의 전략이야. 그러니 우리가 이 전술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오해하고는요, 어떻게 했느냐? 더 깊은 산속으로 그들은 숨어 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살기를 몇 년 동안 한지 아십니까? 무려 가장 오래 살아남았던 한 군인, 오노다 히로라는 군인이 있는데요. 이 분은요, 무려 종전하고 나서 30년 뒤에, 정확하게는 29년 6개월 뒤에 원시인과 같은 모습으로 발견되어져서 결국에는 본국으로 귀향하게 되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제대로만 이해했으면 30년 전에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연합군의 방송이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 오해했더니, 착각했더니 그는요, 그 산속에서 혼자 살아남아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요, 어떤 오해는 우리의 삶에 엄청난 피해,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구나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어떤 본문의 말씀에서도
잘못된 오해 때문에 엄청난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 돈이 좀 많았던 한 사람이라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이라고 하고요, 누가복음에서는 관료라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은, 그리고 젊고 높은 지위에 올라간 엘리트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예수께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 제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질문은요, 그냥 있어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정말로 진지하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이루어냈지만 내 안에 영생이 없는 것 같구나, 구원이 없는 것 같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는 진지한 구도자의 자세로 예수님께 나아왔고요, 그리고 이 질문에 잘 대답해 줄 수 있는 좋은 분을 선택하여 나아왔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것 같습니다.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냐? 그렇게 젊고 부유하고 지위가 있고 학식이 있고 진지한 고민이 있었고 그 대상까지도 잘 찾아 나왔던 그 인생이 결국에는 아름다운 결론으로서 그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30년 동안 그 산속에 갇혀 살았던 그 일본 군인 한 사람과 같이 그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바로 그가 품었던 오해 몇 가지들 때문에, 그가 잘못 붙잡고 살아갔던 잘못된 생각 몇 가지 때문에 그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도 그분과 대화하면서도 결국에는 영생, 구원을 얻지 못하며 자기의 길로 돌아갔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요, 이 부자 청년, 높은 관리의 지혜 자리로 올라갔지만 결국에는 영생을 누리지 못했던 이 사람의 오해가 무엇이었는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는 과연 이런 오해를 품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자칫 영생을 눈앞에 두고도 영생 안에 들어왔다 착각하면서도 그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진 않습니까? 한번 좀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오해 가지고 있었을까? 늘 제가 항상 이렇게 1, 2, 3를 하거든요. 첫째, 둘째, 셋째. 그래서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까지 시작하면 설교가 다 시작되지 않았다. 셋째가 나와야 설교는 마무리되어진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는데, 이제 첫째 본격적으로 설교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 이 부자 관리가 품었던 오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영생에 대한 진지한 구도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 질문까지 던졌는데 왜 그는 영생을 품지 못했느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정체를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인가 그는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 영생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는 17절 18절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 청년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아주 젠틀하게 대화를 시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 부릅니까? 선한 선생님. 히브리어로는 랍비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주 지혜 있고 고상하신 좋으신 선생님이요, 제가 당신께 물어볼 게 있습니다. 한번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정중하게 대화를 출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 청년의 이 대화,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이 다소 싸늘한 차가운 반응을 보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왜 나에게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선한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대화가 출발되어지고 있거든요. 예수님 무엇이 언짢으셨을까? 무엇을 그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을까?
이 대화를 통해서 먼저 깨닫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이 청년의 그 오해, 그 착각을 아마 다시금 풀어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대화로서 먼저 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하다, 이 형용사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오는 표현, 선생님, 스승님, 우리의 삶에 좋은 모델이 되어줄 수 있는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잘못되었다, 예수님 가르치시는데, 그러면 그 청년에게 듣고 싶었던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 호칭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제게 영생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쩌면 그 대답을, 그 호칭을 듣기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선한 선생님, 좋은 말입니다. 근데 여기 약점이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바로 좋은 선생님은요, 언제든지 내 필요에 맞지 않다 생각이 들어지면, 내 계산과 맞지 않다고 생각들면은요,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존재가 선한 스승, 선한 선생님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인생이 훌륭해도요, 뭡니까? 너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인데 네가 아무리 좋은 말 해도 나와 맞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거절하고 돌아서서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다 선포하며 고백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무슨 말을 하든 우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필요에 맞지 않다 해도요, 그 예수님을 버리고 등 돌리고 돌아서서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게 바로 하나님, 구주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며 만났을 때 나타나는 반응일 것인데, 이 청년이 하지 못했던, 들어가지 못했던 영적 수준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것까지는 가지 못하고 그냥 내 삶에 평안을 주시고 삶에 좋은 지침을 줄 만한 좋은 모델 정도로 생각하고 갔더니 그는 결국에는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 뒤돌아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영생으로부터 멀어지는 자가 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영원한 생명 구원의 자리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는 진정한 영생, 구원인 출발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청년이 가졌던 오해는 무엇일까? 네,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오해를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방법, 영생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7절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첫 번째로 호칭이 틀렸습니다. 예수님 잘못 불렀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질문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이 왜 틀렸는지 혹시 이렇게 눈치채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뭐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됩니까? 뭐 틀리지 않은 거 아닙니까? 뭐 저 정도면 훌륭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이제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저 질문을 보면은요,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 던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질문의 전제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청년은요, 아 그렇구나,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인가 해야 하는구나. 내가 뭔가를 잘 해낼 때, 뭔가의 업적을 남겼을 때, 어떤 지위에 올라서게 되면,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나는 그 영생의 자리로 비로소 들어갈 수 있겠구나. 아마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 같고요. 그 생각에 기초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그 생각이 옳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의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또한 질문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19절, 20절, 21절 말씀인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말씀합니다.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많은 계명들 나와 있는데 너 그거 다 지켰니? 그러니까요, 이 청년 뭐라 말합니까? 네, 그거 다 지켰습니다. 아마 예수님 생각하건대 이 정도만 말해도 그거 다 못 지켰는데요. 네, 그러면서 자기의 죄인됨을, 구원받지 못함을 아마 인정할 줄 알았는데 이 청년은요, 꽤 도덕적으로 잘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저 그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그거 다 행했는데요.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요,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사랑하사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말씀하는데 그게 뭐냐면 네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오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볼 때마다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셨죠, 그죠? 이거 예수님 쫓아가려면 재산 다 팔아야 되나? 네, 뭐 가진 거 별로 없는데 그것마저 다 팔면 이거 어떻게 되냐? 이 먼저 사유 재산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게 이 말씀이냐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소유하시고 살아가시면 되는데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아마도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그 약한 부분, 가장 그 연약한 부분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시고 이것을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다 행했느냐? 다 이루었느냐? 그래서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자부하느냐? 아니, 너의 마음을 한번 잘 돌아봐. 네 안에 재물을 향한 그 끝없는 탐심의 마음이, 재물을 향한 그 끝없는 욕망과 우상 숭배의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느냐? 너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시면서요, 결국 그에게 깨닫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애씀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영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란다. 네가 잘 살아왔는데, 네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이르렀는데, 얘야 이제는 더 이상 오해의 길을 살아가지 말고 한 가지를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의롭다 자부하여 구원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요, 사랑의 자리임을,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이 선언을 통해서 말씀하며 가르치는 것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23절 말씀에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인가요? 네, 19절, 20절이 아닌데, 네, 20절. 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이 자리에 그쵸, 안부 가정도 오시고 학위 가정분도 오셨는데요, 지혜도 있으시고 지위도 있으시고 사실은 많은 것을 스스로 이루었다 자부하시는 분들이 꽤나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도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왔으니,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으니, 내가 열심히 주님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으니 내 안에 영생이 있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었구나. 스스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청년이 했던 오해를 여러분께서는 아직도 여전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 가진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를 쫓는 자가 되어라. 네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 업적, 내 공로, 내 수고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 되어지는 것이
축복이요 영광을 깨닫고 내게 나오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영적 신비를, 이 비밀을 이 시간 깨닫고 다시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청년이 했던 오해인데요. 네, 드디어 끝나갑니다. 할렐루야. 있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두 번째는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선순위에 대한 오해가, 잘못된 선택이 있었기에 그는 영생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우리 생각하면서 이것을 같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21절 22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여러분, 그 중심을 꿰뚫으셨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받는 거야. 사람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거야. 자, 이제 그것을 붙잡지 않겠니? 그것을 취하지 않겠니? 예수님 초청하셨거든요. 근데 이 초청에 이 청년이 어떻게 반응했다 말하고 있습니까? 근심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더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청년은요, 영생에 대해서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얻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순간에 그가 했던 선택은 무엇이냐? 영생이 아니라 결국엔 그 재물의 탐심,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 같은, 내 삶의 진정한 만족을 줄 것 같은 그 재물을 선택하면서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둠으로써 결국에 그는 이 예수와 영생을 잃어버리고 그 터진 웅덩이와 같은 그 삶을 구원치 못하는 재물의 자리로 그는 들어가 그 삶이 마무리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잘못된 마지막 선택은 바로 잘못된 우선순위, 순서가 잘못 맺어졌을 때 그는 결국 비극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우선순위가 잘 잡히면 행복하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중히 여길 것을요 소중히 여기고, 덜 소중하게 여길 것을 덜 소중히 여기면 삶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괴롭지 않습니다. 근데요, 우리의 삶이 내가 귀중히 여기지 않아도 될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될 그것을 하찮게 여기며 살아갈 때 결국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갈등과 분열, 분쟁이, 그리고 고통이, 죄악이 틈타 우리의 삶을 흔들며 요동치게 만들 것인데, 이런 부디 온전한 우선순위를 통해서 이 영생의 자리,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의 자리를 선택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영국이 전 세계를 다스릴 때요, 그런 일이 있었대요. 아프리카에서 금을 캐가지고 영국으로 보내는데 그 금괴를 실은 배가 영국쯤 와서 풍랑 때문에 이렇게 침몰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조선이 출발했는데 이 풍랑이 너무 심하니까 그 배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리서 밧줄을 던져서 이 승조원들을 구조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다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요, 재밌는 게 뭐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분명히 밧줄을 잡아서 살 수도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답니다. 왜냐하면 그 바다에 빠진 순간에도요,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도요, 그 바다로 가라앉는 금괴를 포기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 금괴를 집어서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느라 이 로프를 잡지 못한 이도 있고, 잡았지만 그 무게 때문에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죽은 이들도 많이 있었더라. 여러분 정말 어리석어 보이죠? 근데요, 어쩌면 우리도 그런 인생을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도 그런 선택을 날마다 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한번 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내 삶의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귀하시며 그 사랑이 나를 숨쉬게 만들고 그 은혜가 나로 살아가게 한다는 이것을 주님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그거 붙잡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교 환영 예배로 함께 모였는데요. 사과의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여기 국방대 와서 4번째거든요, 벌써. 저도 이제 경력직입니다. 재작년 말에 와가지고 작년에 2번, 이제 올해로 2번째입니다. 전반기 1월에는 우리 합동과정이랑 우리 미래국방 리더 과정, 국무원분들 과정 입교 환영 예배했었고, 이제 오늘 이제 2번째인데 왜 사과를 드리냐면은 쭉 이제 설교 준비해놓고 돌아보니까 사실 지금까지 입교 환영 예배는 되게 이렇게 제가 가벼운 분위기와 이렇게 밝은 분위기에서 말씀을 나눴었거든요. 작년 안보과정에서는 여러분 잘 쉬다 가십시오. 근데 쉬려면은 이렇게 안식이 중요하다. 이렇게 휴식이 아니라 안식.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식하다 가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또 이곳에 왔으니까 성숙합시다, 성장합시다. 이렇게 잠깐 권면하고 말씀 마쳤었습니다. 올해 전반기에 제가 뭐 했죠? 행복의 조건이 뭐냐? 이러면서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결국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됩시다. 이제 이렇게 권면하고 마쳤었는데 오늘 말씀 준비하고 보니까 이렇게 입교 환영 예배 치곤 나누기에 좀 무거운 말씀이다. 뭔가 협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무라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거 반감을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이게 망설이는 마음으로 이렇게 서게 되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것은 여러분 이 한 해가 또 이렇게 잘 지나갈 텐데 지금까지는 어떤 삶을 살아오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안보과정도 20분이나 오셨다고 하니까 작년보다는 더 많이 오셨고 아마 역대급도 인원들이 오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우리 학위과정분들도 6분 오시고 또 우리 가족분들 오셔가지고 또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부탁드리는 것은요, 사실 바쁘게 사느라 우리가 하나님 붙잡는 것에 조금은 느슨하지 않았나? 영생을 붙잡는 것에 조금은 소홀하지 않았나? 복음을 액세서리처럼 예수님을 내 삶의 도구처럼 그냥 그렇게 붙이며 살았던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었다면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 영생이요 구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일진데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을 마음껏 누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목사라서 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보다 귀한 게 없는 줄 믿습니다. 영생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생의 삶은 짧은 것이요 영생의 삶이 더 길게 예비되어 있을 것인데 여러분 그 영생의 때를 이제부터라도 잘 준비하며 계획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의 삶을 오늘 여기 지금으로부터 누리며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 회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요,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